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렇죠, 그죠? 이 다 반 정도는 처음 왔어요, 실은. 예, 그죠? 제가 우선은 안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저희 모임이 그러니까 책이 쓰다라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해요. 책 관련된 뭐 독서 관련된 모임을 하고 보통 이제 그 용인에 그러니까 보정동 카페 거리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또 특별하게 우리 또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모임의 한 또 회원분 한 분을 이제 특별히 초청을 해서 특별히 초청해서 도덕경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연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처음인데 이거를 이제 한 두세 달에 이제 한 번 정도는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서로 이제 뭐 그런 내가 좀 많이 알고 있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서로 이제 좀 나누고 같이 할 수 있으면은 되게 재미고 즐거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모임도 이제 계속 같이 이제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이제 와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도덕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또 이제 가져보죠. 우리 박영환님의 도덕경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에 오신 분도 앉으시죠. 네. 그리고 이거 자료를 제가 준비했으니까 자료도 같이. 그러면 거기 여유분 제가 저는 뭐 일반 회사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박영환입니다. 아직 뭐 모든 게 초보라서 조금은 어슬슬한데 제 이름은 박영환이고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근데 뭐 이게 제목이 우리 동네 응군자 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노자 도덕경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순서로 한번 우리가 고전 또는 철학 이걸 왜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본문 그 노자 도덕경에 이르기까지 철학이라는 게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것을 하는 게 이제 철학이기 때문에 아마 노자 도덕경을 해석할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본 노자의 도덕경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일관성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보여주면 그만큼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실제 우리가 고전은 왜 읽느냐 하면은 저는 저번에 이제 제가 그를 제일 먼저 올리는 글이 그 스티브 잡스의 내가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그 자산과도 바꾸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고전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의 그 어떤 우여곡절도 다 겪고 나온 그래서 인류에게서 가장 생각에 근원을 주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오늘 도라고 얘기한다는 때 이 도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권한이 무엇인가 이것을 인간은 묻고 싶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하고자 하는 게 인간이고 또 그것이 바로 철학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스티브 잡스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 학문이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업이 되든 바로 고전으로 돌아가야만 내가 훨씬 더 힘있게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자산도 소크라테스와의 한 끼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대화보다는 값어치가 덜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전 또는 철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이 곧 철학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을 짚고 가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기 때문에 곧 그것이 철학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 철학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냥 쉽게 철저하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노나라 사람이 활을 쏘다가 화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노나라 사람이 일었으니 노나라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듣고 공자가 왜 하필 노나라인가? 사람이 일었으니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걸 들은 노자가 왜 하필 사람인가? 이런 것은 누군가가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게 바로 철학하는 자세입니다. 이 노나라 사람이 화살을 잃으면 보통 사람은 아, 내 재산이 하나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철학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노나라 사람이 잃었으니 노나라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철학은 철저하게 묻고 대답하는 거라고. 철저하게 묻으면 아까처럼 노나라를 없애버리면 사람이 되고 좀 더 보편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보편이 더 보편이 되는 게 뭡니까? 사람조차도 없애고 나면 잃었으니 얻어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더 보편으로 가고 더 철저하게 물었죠. 마지막은 뭐 되겠어요? 원래 화살도 없었는데 이래. 그죠?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우리가 오늘 노자 도덕경을 하면 아마 틀림없이 이 얘기가 제가 마지막까지 할 얘기는 이거예요.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노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기 열전에 보면은 기원전, 그러니까 공자가 노자를 만나서 예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사기 열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공자가 기원전 한 475년 생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보다 물었을 정도니까, 그죠? 이 사람이 활동할 시대면 기원전 한 500년 넘었었을 거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뭐 20, 30대인지 노자가 몇 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참, 공자가 몇 살 정도 되었을 때 노자를 만난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라면 한 30대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럼 30대는 한 기원전 500년. 그 당시에 자기보다 뭐 10살이나 20살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자기의 물을 수 있는 만한 사람이면 한 40대 내지 50대로 본다면은 노자라는 사람은 기원전 뭐 한 여기서 한 20, 30년 빼면 될 것 같아요. 20년이나 뭐 10년 빼도 되겠고요. 그죠? 450년대 사람이라고 추정은 돼요. 그러나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기 열전에도 보면은 이분이 그 당시에는 주나라예요. 주나라의 수장실이라고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도서관 관장 정도 돼요. 수장실에 사라고만 여기 나와 있어요. 수장실에서 이게 지키고 저장한다는 것은 책이겠죠, 그죠? 그것에 사라는 기록관이니까 뭐 조금 더 낮춰 보면은 사서관 정도 될 거고 높여 보면 사관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기원전 한 400년, 500년 되면은 중국의 역사에서는 드디어 춘추 시대가 지나가고 전국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이 전국이라는 게 바로 전쟁의 시대잖아요, 그죠?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주왕실이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대부분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장실에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하여 길을 떠나죠. 자기 고향인지 어딘지는 모릅니다. 가다가 이 함곡관이라고 있어요. 관문이죠, 그죠? 이 관문에 지키는 이 관문의 장수라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우두머리 되는 그래서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래 하여간 뭐 그분이 떠나지 마시고 책을 하나 지어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지어준 책이 바로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설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은 그것이 아니라 후대에 뭐 송나라나 뭐 이런 때 사람들이 지었는데 이것의 권위를 위해서 아주 옛날에 지었다라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그게 아니라 실제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중국 여기 우리나라라고 보고요. 이 양쯔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죠? 여기 동정호라는 호수를 두고 여기에 호북성이에요. 요 호남성이고. 호남성이 여기에 장사라는 이런 사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간 장사가 이게 그 마오쩌둥의 고향인데 여기에서 한나라 시대 때 무덤이 발견했어요. 한묘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백서, 그러니까 비단으로 백자도 못 쓰겠네. 백서라는 것은 비단 백자예요. 비단으로 된 책이 나왔죠. 그 책에 바로 노자 도덕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노자 도덕경과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실제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읽은 책은 실제 이 왕필이라는 사람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한 200년, 250년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노자 도덕경을 해석한 것을 우리가 대부분 다 노자의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읽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책은 아까 전처럼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권위를 의탁해서 거의 뭐 근대 사람이 지어놓고는 아마 그랬을 것이다 했는데 막상 한묘에서 나온 게 백서예요. 그죠? 이게 기원전 적어도 200년도의 무덤이에요. 그 200년 무덤을 어떻게 하느냐? 무덤 출토된 그 자료에 그 당시에 그 이쪽 지역을 다스리던 이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창의 부인, 본인, 아들 이렇게 이 세 무덤이 동시에 발굴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창의 무덤이라는 게 확실히 근거가 그 안에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아들이 무덤에서 이런 책이 다 나온 거죠. 그죠? 엄청난 유적 유물이 나온 거죠. 그죠? 그 중에서 뭐 이런 노자 도덕경도 있고 다른 유학 사상의 어떤 책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 연도까지도 이제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설 따라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또 하나 더가 발견됐는데 그것은 호남성이 아니고 호북성. 호북성에서 이 초나라 이쪽 지역이 다 초나라 지역이에요. 실은 옛날에. 그래서 초나라의 무덤 안에서 그 동네 이름이 이제 그게 곽점이라는 곳인데 곽점이라는 동네죠. 동네 이름. 곽점이라는 동네에서 또 무덤이 발굴되는데 그 안에서도 또 노자 도덕경이 나온 거죠. 그게 훨씬 더 약간의 원류 형태인. 그게 바로 이제 여기 곽점 초간 여기에요. 이거는 이제 노자 도덕경의 책에 아마 일부밖에 여기 안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묘가 그 다음에 연대순으로 보면은 초, 그 다음에 한묘,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읽는 왕필의 노자 이렇게 세 판본이 있는 거예요. 이 세 판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읽는 게 왕필의 노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이제 하고 저도 이거 처음에는 그런지 천천히 하세요. 긴장이 되네요. 그죠? 그 묘에서 발견된 도덕경은 노자가 쓴 책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노자가 썼다라고 정확하게 저자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힘들어요.
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그런 책들이 후대에 쓰고 실제 그런 책은 없었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 실물과 우리가 그 연대를 정확히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백제 그 무령왕의 무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그 지석에 정확하게 백제 무령왕의 이름과 연도 같은 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삼국 사기에 서는 어떤 연대의 무령왕 이름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그 당시 사건 기록하고 현재 발굴한 그 유물하고 그게 있는 기록과 일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이죠. 이창이라는 사람이 그 유보다 격이 초간 무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묘 그 이창이라는 사람은 그 한 고조 유방 시대 때 그 대후라는 곳에 후의 작을 받았던 사람이고 분명히 삼국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역사적 인물이고 그 기록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집의 아들이 읽은 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집 아들이 읽은 책보다는 더 일찍 써졌었다. 그런 건 분명한 증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죠. 실은. 그리고 왕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책을 썼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쩌면 왕필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어쩌면은 많은 여기에 가탁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가미를 넣어서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백서를 보니까 별 차이 없었던 거죠. 실은. 그래서 이 책도 좋아한 그 노자 도덕경에 대한 어떤 권위가 더 있었던 거죠. 실은. 그죠? 그래서 초간 노자보다는 실은 백서의 이 노자가 훨씬 더 낫죠. 왜냐면은 초간이라는 건 간이라는 건 옛날 죽간이잖아요. 그죠? 죽간. 그죠? 이 대나무의 이런 대나무 줄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지금은 구멍밖에 안 뚫려 있죠. 여기 이제 끈으로 맸겠죠. 그죠?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다 흐트러져 버렸죠. 오랜 시간이 되니까 뒤죽박죽이 되고 순서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순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백서라는 것은 비단에서 썼기 때문에 확실히 순서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백서가 훨씬 더 권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은 그 다음에 그 왕필의 어떤 왕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왕필의 백서가 왕필의 노자 도덕경이 그래서 굉장한 그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왕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후삼국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에 제 생각에는 아마 서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 240년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왕필이가 이 노자 도덕경을 해석할 때가 실은 한 14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천재답게 한 20대 돌아가셔요. 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해석한 노자 도덕경이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 왕필의 노자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에 대한 도덕경의 우리 사상이 이런 모든 것을 왕필이 해석한 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도덕경에 대해서 얘기를 끝내고요. 실제 이제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참 해석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도덕경을 하기 전에 왜 약간 G.O.D의 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걸 한번 듣고 했으면 싶어요. 이게 완전 준비해 오셨네요. 예. 이거 한 번만. 조금만 쉬고요, 그죠? 저까지 들려요?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만. 지금 내가 우리가 G.O.D가 신인데 신을 만든 것은 아, 신. JYP라고 그죠?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실제 이 노래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오늘 노자 도덕경 결국 도라는 게 길이잖아요, 그죠? 길.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원래 내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우리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길을 가면은 나는 행복할 수 있는지 나를 행복하는 것은 돈인지 명예인지 그죠? 나는 지금 이 길에 서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난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그죠? 실은 그래서 도덕경이라는 것을 어쩌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아 도라는 것은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도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맨날 늘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에서 내려다보는 길도 있고 그죠? 이런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실은 길이에요, 그대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뭐 요즘 좀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플랫폼 경제 플랫폼 같은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게 따로의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한 기능을 따로 주고 어떤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은 그냥 비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도 보면 길은 비어 있다 이렇게. 이게 비를 충자예요. 길은 항상 비어 있다. 그래서 불령 차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 차다 가득 차다 차지 않아야 된다. 비어만 텅 비어 있으면 또 길이 아니죠, 그죠? 그냥 가득 차지만 하면 되는 게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노자의 도덕경을 따라서 정말 노자는 어떤 식의 길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해석 한번 해보자고 지금부터. 굉장히 큰 글씨로 해놨죠, 그죠? 예, 도가도 비상도라고 해요, 그죠? 지금까지 모든 해석은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도를 도라고 부르면은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상도 즉 영원 불변한 도가 진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특정한 도로 부르는 순간 그것은 보편의 도가 아니라 특정한 도가 되기 때문에 불변의 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의 어떤 해석이 대부분이죠,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그 밑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된다. 도를 가는 can의 뜻이요.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can, 할 수 있다. 도는 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비는 아니다잖아요, 그죠? 상도는 아니다. 자, 이거를 핸드폰을 핸드폰이라 부를 수는 있죠, 그죠? 그러나 이게 핸드폰의 어떤
본질, 뭐 우리가 좀 뭐 플라톤식으로 하면 이데아 핸드폰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떤 불변의 핸드폰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죠? 도를 도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부를 수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변함없는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저희 해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네가 도라고 부르는 순간 그거는 도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실제는. 김용옥 씨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네가 사랑을 한다고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하는 순간 그거는 영원 불변의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해서는 안 될까요? 그죠? 그거는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도는 정말 좋다면 부를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상도, 상은 항상 있는 뜻이에요. 일정한, 고정된 이런 뜻이에요. 고정시켜버리는 순간 그것은 도가 아니라 엉터리로 빠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밑에 보면 명가명 비상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이름을 이름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거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 불변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고정된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지금까지 종래의 해석은 전부 다 대부분 사람들은 네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너는 특정한 이름이 되기 때문에 보편의 이름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사기 열전할 때 백마 비마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유명한 공손용이라는 사람이 백마는 비마다 말이 아니다. 이거 백마는 하얀 말이잖아요. 특정한 말은 보편의 말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이름은 특정한 이름이잖아요. 그것이 보편의 이름이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석했다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저는 이름은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보편의 또는 불변의 절대자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름을 불리든 신이라고 불리든 무엇이든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명, 무. 무는 명, 천지지시, 유, 명, 만물지모 이래 되죠. 무라는 것은 요 위에 있는 지금 위에 있는데 무라는 것은 이름은 이름인데 천지의 시작에 대한 이름이다. 유는 뭐냐면은 이름은 이름인데 만물의 어머니의 이름이다. 이건 뭐냐면은 이 무와 유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무와 유의. 제일 끝에 보면은 내가 이게 핵심 용어를 살펴보자 이렇게 놨어요. 그죠? 이 길 원리, 그리스 사람들 아르케라고 해요. 그런 세계의 물질은 뭔가 이렇게. 이 그리스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대답 자체가 바로 상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화무성한데 그 변화무성한 이면에 뭔가 불변의, 뭔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 아르케라. 이게 원리예요. 이게 어쩌면 일반 사람들 생각은 도일 수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 질문 자체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영원 불변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 불변으로 가고 영원 불변은 곧 진리고 진리는 결국 나중에 가면은 이데아로 가고 이데아는 중세로 가면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끊을 절자잖아. 이건 상대적인 것을 끊을. 그죠? 우리가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높다는 것의 상대는 낮다가 되고, 그죠? 크다의 상대는 작다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대적인 개념 자체를 끄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신은 그 자신을 구성하기 위해 자기 이외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인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상대적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죠?
그런 상대적 관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신만큼은 절대자는 상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성하는데 원인은 나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 모세가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뭐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I am I. 나는 나일 뿐이다.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절대자라는 거예요. 그죠? 질문 자체가 영원 불변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대답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노자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게 보면은 뭐 존재론을 말한 사람 그러니까 이 이데아가 오기 전에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존재론도 있어요. 그런 철학적 빼고 노자는 제가 생각하는 노자는 뭐냐면은 만물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리고 현상과 본질 여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래서 이때 유라는 것은 구별, 차별이라는 뜻이다. 이 유라는 것은 유한한 차별, 유한한 어떤 존재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 차별이 있는 또는 유한한.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 뒤에 무를 하나 더 보고요. 무는 뭐냐면은 non exist, 존재가 없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데 여기는 논리적 의미에서 어떤 유라는 존재 이전에 논리적 차원에서 무가 있고 그 다음에 유가 있겠느냐라는 정도로 보고 그보다 더 노자에 가까이 가면은 구별이 없는 구별 까지는 없고 리 없는 이런 뜻의 무다. 그죠? 자, 서양은 어떻게 묻느냐 하면은 존재 이전에 비존재가 있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유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노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 이전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존재 이전에 뭐가 없다가 새로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우리는 구별이 없는 세상이었다. 무엇과 무엇을 구별할 필요가 없거나 구별해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예를 들어 현대 물리학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태초에 예를 들어 전부 다 빅뱅 이후에 H, 수소만이 있다 할 때 수소를 구분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지금도 우주 전체의 한 7, 80%가 수소인데 그죠? 그 무엇 자체가 구별 자체가 필요 없는 그 순간을 무라는 거죠.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구별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구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예요. 유라는 것은 구별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뭐를 이제 드디어 나무, 사람, 동물과 식물, 고정된 것과 움직이는 것,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기하학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은 뭐 물질적인 것 등등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없었느냐 아니야 있었지만 드디어 이때부터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어머니라는 게 우리 자칫 이 비유라는 게 참 좋긴 좋은데 자칫하면은 오류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천지 만물 위에 뭔가 어머니처럼 생산력이 있는 그 무엇이 있어서 하나하나 세상에 이렇게 창조하듯이 내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원래 있었어요. 아무런 구분 없는 세상, 카오스적인 세상, 카오스라고 막 혼돈이 일어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처럼 그대로 있었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구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다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이름이 생긴 거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책상에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표현을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만물을 생기게 했다라고 이해해야지. 없었는데 이것을 어떤 생산적인 어떤 신이든 그게 무엇이든 좋다는 거죠. 스피노자는 그런 걸 보고 능산적 자연이라 해요.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능산적 자연.
그죠? 스피노자는 모든 것은 자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능산적 자연이 이루어 놓은 것은 소산적 자연이라고. 그죠? 신이라는 어떤 창조성이 있는 어떤 절대자가 그것에서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튀어나온 것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신이고 그 신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 소산적 자연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왜? 서양의 질문은 아까부터 처음부터 우주 만물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을 처음부터 그쪽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절대자나 이런 게 자꾸 대답이 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신은 부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부분일 수 없으면 전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자연 전체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일부라도 빠져나온다면 신의 완벽성에 그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라는 정의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스피노자는 신적 자연이라고. 그죠? 신적 자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노자는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낳기 전에는 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단 구별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무는 거예요. 무. 이제 구별을 했잖아요. 그죠? 구별하니까 바로 우리는 유가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노자 도덕경의 해석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자, 그죠? 자, 고로. 그죠? 한자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그죠?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네? 고로. 그런 고로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설명하고 지금까지 노자 도덕경을 해석한 것은 보면요. 앞에의 설명하고 고로 그러면 연결돼 줘야 되거든요. 연결 안 되는 해석들이 많아요. 고로 상, 무, 욕, 이, 관, 기, 묘. 상, 유, 욕, 이, 관, 기, 교예요. 교. 이게 교는 갈 행자가 있으니 거기 좀 어려운 거예요. 묘와 교. 이게 묘와 교가 있고요. 좀 묘, 교 여기에 어려운 글자일 거예요. 교는 그 위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여기 갈 행자거든요. 요렇게 된 건데 우리 PC에 여기 안 되더라고요. 하나 거기 하나 더 해주세요. 이거는 둘레 이런 뜻이에요. 둘레. 가장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가장자리. 좀 더 보편적인 말로 하면 형태가 됩니다. 형태. 자, 고로 항상 무는 이 욕 하는 거는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를 보느냐면은 관은 보는 거죠. 그죠? 그 묘함을 신비로움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는 뭐냐? 그 형태를 보려고.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는 실은 형태입니다. 이 가장자리죠. 그죠? 우리가 유라는 것은 실은 가장자리를 보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것은. 유가까지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는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면은 유는 차별이 있는 세상이죠. 그죠? 무는 무엇을 구분하지 않는 그 상태라면은 유는 무엇을 구분하는 세상이죠. 자, 구분한다면 뭐로 구분하겠어요? 형태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 가장자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 오신 분 전부 다 우리가 가장자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빛이 물론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자리를 보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무라는 것은 구분 이전이기 때문에 결국 신비로운 그 자체만 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본다면 우리는 가장자리, 형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문장하고 뒷 문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고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양자는, 이 무와 유 양자는 동출 이임입니다. 같이 나와서, 같은 데서 나와서 이름만 달렸다. 자, 아까 금방 얘기했죠. 그죠? 무의 세계나 유의 세계나 원래는 똑같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왔어 하니까 원래 거기 있다가 싹 나와서 드디어 여기 나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항상 비유요, 암시예요. 그 비유라는 아까처럼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좋지만 또 다른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태극이라는 것도 예. 원래는 그 양이 있다고 하는데 예. 무극에서 움직이면 양이고 예. 가만히 있으면 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되는 순간 없으면 있으면 된 건데 예. 원래 없던 게 아예 있던 걸로 바뀐 게 아니듯이 태극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그 후대에 태극이 이미 끝인데 뭐 또 무극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의 노자 도덕경에서 출발한 동양 사상의 좀 더 복잡한 형태가 아닌가. 또는 태극이니 무극이니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태극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이거도 벗어난 뭔가 있긴 있는데 이거 없는 무극 뭐 이런 상상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노자 도덕경에 의하면은 이런 것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내가 이런 얘기들은 아마 주역에 나오는 얘기겠죠, 그죠? 주역, 주나 여기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제 우리 세상을 아까 금방 저분이 얘기했듯이 음과 양 이분법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원론적으로, 그죠? 음양으로 보는 거죠, 세상을. 이거를 약간 대립적인 것이 세상이다. 이래 보는 사고방식이죠. 파르메니데스가 아니라 그리스에도 보면 헤라이클레이토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 아까 아르케 뭐라고 보느냐, 불로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불 막 타는 그거를 보느냐. 물론 그 사람이 그 정도 수준 낮은 사람 아니에요. 불과 같이 계속 뭔가 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르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것이 아르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반해서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은 야, 계속 변하는 그게 무슨 진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럼 학문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 이거냐, 그거 변해져 없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명확하고 엄밀한 학문의 정의를 그거로 철학으로 내세울 수 있나? 맨날 변하는데. 순간순간 변하는데. 그런 건 없어. 오직 있는 건 존재뿐이야. 존재. 너가 존재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냐, 이게. 진리라는 게 분명한데 너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무쌍한 거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게 험한 것뿐인데 그게 무슨 진리가 있을 수 있느냐. 학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파르메니데스, 즉 사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절대자를 찾거나 영은 불변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철학적 아버지는 파르메니데스. 아니야, 이 세상은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은 환영에 불과하고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 파도가 친다고 해서 그 파도가 따로 있느냐.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지. 그런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네가 뭐 하고 있는 어떤 뭐 돈이니 명예니 아까지 G.O.D가 얘기한 모든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런 양쪽의 철학의 갈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노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노자는 그런 구분을 짓지 마라. 이게.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읽어가면서 왜 그런 구분을 짓지 말자 그러는지 얘기해 보자고요. 자, 그런데 그 이 두 개는 같은 곳에서 나와서 이름만 달리했다 하는 거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곳에 어디 있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그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노자는 이것은 현상이고 그 뒤에 본질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런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냥 원래의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름을 짓고 거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가 그저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그것을 그렇게 논리상 유가 있고 그 다음에 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유 따로 있고 무 따로 있고 이거 아니에요, 그죠? 따로 있다면 벌써 실체의 개념이 아까처럼 절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절대자로 진리가 따로 있는데
내가 그 진리에 아직 근접해 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노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죠. 아까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는 서양의 위지현이랑 같은 것을 일러서 현이라 한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지우현. 이 중은 물이 중자예요. 유명했지 뭐. 야, 이 문도 이게 이제 이거 다 비유잖아, 아까처럼 그죠? 비유가 자 예를 들면 사람들 생각이나 이렇게 생각해.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신비롭다는 데 이해하겠어. 자 꽃이 하나 피는 것도 정말 신비롭지 않는가? 자 이 모든 것들의 신비로움. 저 여기 전등불이 켜져 있는 거, 저 불이 반짝이면서 내가 그 때문에 사람을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신비롭지 아니할 수 없죠, 그죠? 이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문이라고 해버리면 어떠냐? 문묘함의 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묘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이 문을 타고 나와서 우리한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것이 아니다. 지금 현실이 곧 묘한 세계고 따로의 문이 있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아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뒤에 왜 도와 명은 왜 상도 상명이 아니라고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죠. 뭐 영원 불변적 개념, 진리, 정의, 정답, 절대자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어떤 철학을 또는 어떤 생각의 근원에서 왔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답이 있다가 아니라 정답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오답인 거예요. 그죠? 자, 이 세상에 올바름이 떳떳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떳떳함이 있는 게 아니라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정답을 찾으라고 강요해 온 거죠. 우리는. 그죠? 실은 우리에게 정답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죠?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노자 사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책상 여기에서 이쪽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정답을 내보자 할 때 낼 수 있는 사람. 정답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이제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자, 이 책상에서 이까지를 잴 수 있는 사람. 자로 재죠. 그죠? 자, 뭐를 잴까? 자, 바로 그래. 여기에서 기준의 문제와 측정의 정밀성 문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기준을 할까? 자, 1cm 자로 재볼까? 되죠, 그죠? 1m 자로 한번 재볼까? 되죠, 그죠? 1km 자로 재볼까? 안 되죠, 그죠? 드디어. 자, 1AU로 천문학 그 거리 있죠, 그죠? 빛이 태양까지 갔다가 오는 거리. 1AU를 한번 재봅시다. 그런 자가 있던데 가져와서 잴 수 있습니까? 자, 그럼 다시 큰 거에서 작은 내려가 봅시다. 자, 현미경 같은 그 엄청난 애가 1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1마이크로뭐를 해가 자 우리 노래에다가 전자현미경을 붙여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보는 거예요. 보고 그런 작을 가져와서 재봅시다. 평생을 가도 이까지 못 잴걸요? 자, 잴 수 있습니까? 정답이 있습니까, 정말? 그죠? 정답이 없었어요, 실은. 그런데 우리는 뭐를 강요하냐? 정답을 찾아내라고 강요합니다. 그죠? 철학은 이것이 이렇게 질문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답이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실은. 자, 서양의 철학은 아까처럼 뭐예요? 절대자가 있는 거예요, 실은. 절대자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정답이 있고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만 측정하는 이게 엄밀하지 않았어. 이런 과학 기술만 발달하면은 다 제할 수 있어. 단 아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정답이 없는, 즉 질문을 정답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하는 수 없이 정답을 찾다 보니 정답을 찾는 오리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정답 못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현실에서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당신 이론이라면은 그럼 아무 정답 없이 그냥 허무주의로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 나에게 유효한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야 된다. 자, 여기 분당이잖아요, 그죠? 분당 미금에 미금 주변 지도 정말 가장 정답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경고선 넣고 그 많은 건물의 세세함과 그 쓰레기 하나 떨어짐까지 우리가 그런 지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똑같아. 하늘에서 본 이 분당의 지도가 똑같은 거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자,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맛집 하나 찾자. 그 지도를 갖고 찾아봅시다. 찾아지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서 있는 이 건물 있죠? 여기거든요. 일로 뒤로 돌아가면요.